8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던 가장 큰 문제인 파당과 분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파당이 생긴 이유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인간의 지혜 안에 가두어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자랑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세상에 미련한 것을 자랑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할 때 형편을 돌아보며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었는지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냈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증거하기로 작정했음을 상기시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철학적으로 지혜나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러한 자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았지만 그런 지혜와 지식을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기로 스스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오기 전에 빌립보와 아덴에서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절에 보시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말하는데 앞선 지역에서 복음 전파의 미비한 결과로 심신이 많이 지쳐있던 상태였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과 신들의 도시로 불리던 아덴에서 바울은 그곳의 상황과 문화를 전제로 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전한 설교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헬라 철학의 기교와 문학을 이용하면서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바울은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에 심취해 있던 그들에게 모든 철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습니다. 몇몇 사람을 제외하곤 복음을 거부하였고 심지어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엄청난 상처로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전과 달리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수사학이나 철학적 논증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 그 자체만을 선포하는 데 집중합니다. 결국 바울은 아덴에서와 달리 고린도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지극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인간의 지혜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역사와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께로 나와왔으며 병자가 치유되고 방언이 터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인간의 지혜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증거를 보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비추어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 중 아직 인간의 지혜를 따르려 하거나 지혜 있다는 자들의 말에 끌려 분쟁을 일삼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힘있게 강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의 복음 전파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믿고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믿음은 뛰어난 철학적 웅변이나 지식, 또 인간의 지혜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로마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남으로 새로운 선교회장을 열게 하셨고, 성령께서는 이 부부를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십니다. 또 성령께서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합류시키는데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 지원금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욱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설교하다가 쫓겨날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을 새로운 선교센터로 중빅해 하십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회당장 그리스도보를 개종케 하셨고, 유대인들이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발했을 때에도 오히려 고린도 지역의 선교가 정당성을 입증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전도하는 동안 성령의 역사로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음은 물론이고 교회에 다양한 은사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십니다. 이처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들과 함께했던 날들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어지고 확산됨을 거듭 강조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었습니다. 여러모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총체적 난국이었지만 그럴수록 바울은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려 하였고 철저히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려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그 자체가 매우 단순하기에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에게는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와 논리는 그보다 더 우월한 논리나 더 탁월한 지혜를 만나게 되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에 근거로 둔 믿음은 결코 허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생명 그 자체이며 진리임을 확신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확신을 통하여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철학과 신화들이 난무하는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 어떤 인간적인 지혜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고 작정합니다. 고린도에 오기 전까지 이미 바울은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지나 빌립보에서 힘있게 사역을 이어나갔지만 유대인들의 거센 핍박과 반대로 쫓겨나기 바빴고 아덴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일들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며 두려움에 빠져있던 상태에서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결실을 맺은 바울은 교회를 향해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복음 전파에 있어 지식이나 준비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성경에 대해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었죠. 다만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데 지혜의 말을 의존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일은 어디까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편리함을 추구하여 복음의 본질을 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면 충분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만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작정한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드러내고 철저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 되게 하셔서 부르심을 따라 제자의 길, 증인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낙심과 좌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훈련과 교육을 위해 그리고 코로나19 신부상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